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제는 저희가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직 부활주일이 안 되고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지금 순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제자들이 이것들 때문에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먼저인지에 대해서 서로 쟁론을 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이 나라에서 내 자리는 도대체 어디쯤인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치와 서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나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여러 가지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던 사람이라든지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든지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주셨던 대답은 그들이 예상했던 대답을 200% 빗나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그 천국에서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너 자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들었을 때 굉장히 새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상황으로 비춰보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는 숫자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라고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요즘
요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니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좀 귀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함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지만 이 당시의 아이들은 어른들과 말을 섞을 수도 없었고 그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뭔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네 방언 몇 년 차인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오래 했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를 언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낮출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엄마를 찾습니다. 뭐만 있으면 엄마를 찾고 옆에 있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찾고 엄마를 찾다가 엄마가 안 해주면 이제 할머니를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가 이것들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어린아이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를 완전히 의존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언제 찾는가?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다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른이 될수록 더 커갈수록 스스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또 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역시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었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부류였던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며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내가 동일하게 봐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사람, 낮게 여겨졌던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오해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행동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누구 한 명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자맷돌은 나귀가 이렇게 메고서 크게 돌면서 사용하는 그런 큰 돌덩어리인데, 이거를 메고 바다에 빠지면 바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거겠지만, 그만큼 이 실족하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특별히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혼에 실족을 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세,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했던 나의 태도는 어땠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들,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면 늘상 바깥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또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었는지, 또 특별히 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새로 온 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내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섬김의 대상은 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위해 줌으로, 높여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을 대했던 예수님의 태도와,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낮추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로부터 배울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